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로 즐거워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여호와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직급, 출세, 좋은 높은 명예, 조금 더 나은 것, 다 이런 삶을 목표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가 않죠. 평생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풀어도 되지 않고 마치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달려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신앙의 방향이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조용히 홀로 있을 때 충전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기질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 많이 있으면 기가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피곤한 것이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살아야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일지라도 가끔씩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일지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이 들다 하더라도 혼자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을,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인간관계가 어렵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간관계,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입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내가 씁니다. 여러분, 개인 대 개인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홀로지만 함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몇 대의 신앙이라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이상 그때부터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힘이 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때 순례길을 걷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례길이 아니라 둘레길을 많이 걷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곳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정표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도를 보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나 혼자 걸어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음에도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걷는 동행이나 모르는 사람이지 함께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이 됩니다. 아, 저 사람도 같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 특별히 그 동행길에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아이도 가는데, 저 어르신도 힘을 내는데 나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반대편에서 걸어오면서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이라고 한마디 해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산행해 보셨죠? 산을 올라가다 보면 끝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특별히 그 고바위 길을 오를 때는 정말 숨이 헐떡헐떡거리집니다. 그만이라도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그때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와갑니다. 멀어도 다 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 힘듦을 알거든요. 어떤 분은 요것만 견디면 됩니다. 이미 지나와 봤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내려오면서 아이고 못 갑니다, 포기하십시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함께 걸을 때 힘이 납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출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이 기치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나? 가지 수중에 돈은 없고 내세울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밖에 없어요. 그때 옆에서 아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예배드리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마디 말이지만요, 사람들은요, 제가 또 다음 주도 설교를 하겠지만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말 한마디에 힘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신자의 어머니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날개가 있죠. 한 날개는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올려드림으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한 날개입니다. 다른 한 날개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그룹 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 부분은 은혜 나누는데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은혜 나누었네. 각자가 받는 상황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전부터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각자 처한 형편을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네 라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처음에는 구역 예배로 모였죠. 여러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빨간 가방 아줌마들 들어보셨죠? 건찰 구역장의 이름으로 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가방 안에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역 모일 때는 그냥 모여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구역 교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나눈다,
나의 삶을 나눈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각 교회들마다 말씀 나눔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구역에서 목장, 그리고 뭐 사랑방, 지혜, 속회 이런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6년부터 구역에서 목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바꾸었습니다. 부부로 할 것인가 남녀로 할 것인가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언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남녀로 나누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공무원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계속 진전하고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오기 전까지 목장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목장을 맡았던 리더들은 책임감 있게 목장을 잘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많이 모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넘쳤죠.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2017년부터는 좀 더 넓혀서 지역 중심, 세대를 초월한 사랑방으로 바꾸었고 성교회도 병행했습니다. 사랑방은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다면 성교회는 사역 중심, 일 중심,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의 교제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막상 해보니까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나눔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 모든 일들이 중지되었습니다. 소그룹 나눔도 집으로 신방 가는 것도 병원 신방도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성교회 모임은 계속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모임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작년에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목장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처럼 좀 나누어서 말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성교회 모임을 한 3년 정도 단위로 묶는 것이 3년 정도로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으로 가는 것이 다시 한번 서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목장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있죠. 목장 모임이 있고 성교회도 있고 또 옛날에 함께했던 분들과 친해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비슷해서 참 친하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 누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자꾸 그런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말씀 나눔, 성경 공부, 이 교제 나눔의 모임을 해보면요 늘 은혜가 넘쳐요. 어떤 성경 공부를 해보면 다릅니다.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면 마음이 다 분열돼요. 나누어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자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A, B를 할 것인지 마음이 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회의는 적게 하고 말씀 나눔, 기도 모임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말씀에 은혜 나누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회의하다 보면 은혜를 다 까먹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참 여러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참 상처를 많이 받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과 새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이 시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도 잘 극복했고 이 일도 잘 극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전염병처럼 펴지는 것처럼 은혜도 전달됩니다. 내가 은혜스러우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내가 은혜스러우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선교 모임을 그만두려고 할 때 선교 모임을 잘 하시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3년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바꾸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확장시키자. 다른 분들하고도 좀 삶을 나누자. 우리끼리만 잘하지 말고 그 잘했던 것들을 다른 데와 연결시켜서 같이 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전에 이런저런 일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목장을 통해서 어떤 좋은 만남을 허락해 두었는지, 어떤 은혜를 숨겨 놓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참여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함께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일꾼을 세우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 가운데에 영적으로 하나님 온전한 성도 되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과 나의 바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유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2절에 나오는 온전과 13절에 나오는 온전의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말로 온전이라 되어 있는데 12절의 온전은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다,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12절의 온전이란 말은 이 용어가 의학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뼈가 탈골되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12절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이나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것은 원래의 믿음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성도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것,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통달하여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성숙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 온전한 단어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런 온전한 성도가 어떤 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부모 때부터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한 분도 있고 덜 성숙한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정체기가 있고 신앙의 퇴보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진보기도 있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낭떠러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웃음으로 하는 영광 돌릴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길을 걷는 것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자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달라고 때를 씁니다. 덜어눕습니다. 사람들이 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때를 쓰고 달려듭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 하고 내 입에 들어와야지 울음을 거칩니다. 철저하게 이기주의이며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뜻,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전체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좋아하는데 기도 응답 되지 않으면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가 봐도 기분 나쁜 걸 다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지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생각 중심에서 전체 교회 중심으로 바뀝니다. 몇몇의 사람의 생각에서 전체 그룹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남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이런 성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처럼 이전 세대보다 요즘 우리 세대들이 더 이렇게 유혹과 미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상 시대거든요. 지금은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모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귀에 꼽고. 여러분 카페에 왜 가십니까? 좋은 경치 보기도 하고 대화 나누기에 카페 가잖아요. 두세 명 뭐 이렇게 카페 갑니다. 젊은 사람들 어디 가보면 좋은 데 가면 젊은 사람들 연인들이 와서 카페에 있습니다. 그다음 잘 세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지. 각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둘이 연인인데 지는 지 나름대로 처음에 이야기 나누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조금 연세분들은 다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또 각자 보고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TV나 뭐 드라마, 뭐 예능 프로 이런 걸 옛날에는 기다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8시 주말 드라마, 뭐 무슨 드라마 한다면 그 시간에 차가 안 다닌다 말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사색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엄나는 것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마치고 나오는 교문 앞에 바로 유혹의 현장입니다. 그 뺑아리 다 사보셨죠?
몇 번이나 실패했는데 뿅아리 보면 또 사고 싶어요. 집에 오면 엄마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그거 또 사왔나 이놈의 소나. 뽑기하는 아저씨 유혹 어떻습니까? 나는 안 한다 딱 보고 내 친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딱 부러뜨리면 아이고 니 그것도 못하나 내가 할게. 또 호주머니 꺼냅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한 30분도 지나갑니다. 그걸 통과하고 오면 이제 문방구입니다. 문방구 안에는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요. 10원, 20원, 뭐 몇 원짜리 있는데도 맛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오락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나다 뿅뿅뿅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유혹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니까요, 온 세상의 유혹거리입니다. 백화점에 쇼윈도에 마네킹 입고 있는 옷이 이 옷을 사주십시오 유혹합니다. TV 틀다가 홈쇼핑 나오면 특별히 저녁 시간에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매진 임박.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사가지고 먹어보면 또 그 맛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목장 모임하면서 그 세상의 유혹들 받은 것들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이겨나갔다, 나는 저렇게 이겨나갔다 나누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청지기로 임명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위원장들 서로 주시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각자 여기에 이 부서에 여러분들에게 성가대로 봉사대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각자 다 임명된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임명했지만 누가 뽑았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 투표로 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장집사님들 뽑은 것은 여러분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뽑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임명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찬양대 봉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섬기도록,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영광 돌게 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충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목회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목회에는 충성만 있습니다. 직분자의 충성이 없습니다. 성공이 없습니다. 충성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성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낙심할 때가 있고 기분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 기질과 성격, 코드, 취향과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도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죽어서 섬기고 내가 죽어서 희생하고 전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온전한 성도로 세운 것,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봉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봉사자로, 목장 리더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목장 리더들이 목장을 섬길 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산 북교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그룹으로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또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배워가며 인도하여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비록 부족하고 흠이 없고 흠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를 우리 교회에 불러주셔서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성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유혹이 거세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